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를 수없이 드리면서도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국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서기 백년경 초대교회 상황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으로 말씀이 왜곡당하고 핍박으로 순교하는 성도들이 나오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초대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실현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의 모습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듯이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맛을 세상에서 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만 낼 수 있는 맛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장차 천국에서 보게 될 모습의 그림자이며 향기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율법의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둘은 항상 한 몸으로 붙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없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같은 공동체는 교회 외에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는 설계도와 DNA가 똑같습니다. 둘 다 형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혈연으로 하나가 되지만 교회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무 상관도 없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한 가족이 됩니다. 한 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한 자녀가 되고 한 성령님으로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혈연으로 맺은 가족들은 세상에서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맺은 하늘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세워진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당시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백정과 양반이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모습이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차별이 있었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신을 깨닫고 난 후에는 신분과 출신과 성별을 초월하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의 지체들로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어 머리의 지시를 받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살아야 너도 살고 내가 살아야 나도 삽니다. 이러한 형제사랑은 낯선 사람인 손님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내 집으로 모시고 식사와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여 복음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은 손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대접하는 환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먼저 믿는 형제들로부터 넘치는 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 저기를 가진 사람들이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알면서도 가장 귀한 아들까지 보내시며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환대를 베푸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손님이 되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오에 내리쬐는 햇빛 가운데에서 낯선 세 사람이 서성이는 것을 보고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낯선 사람들이 자기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몸을 굽혀 절을 하다는 히브리어 샤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에게 하듯 대접했습니다. 나그네인 그들을 내 주여라고 부르며 자신은 낮추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들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것이며 자신은 그것을 관리하는 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쓴다면 쓰는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고 하나님이 보내어 그것을 쓰는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날 우리의 환대하는 삶을 보시고 구원받은 자를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사랑의 핵심은 환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두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똑같이 그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헛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욕심을 성적 부도덕한 행위와 간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정의 거룩함은 결혼의 순결을 지킴으로써 보존됩니다. 그리고 성적 욕심만큼 강력한 욕심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돈이 전능한 신이 되었습니다. 돈이 가진 힘이 강력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돈과 재물은 쌓아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돈은 쓸 때만 가치가 발생합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며 돈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돈에 대한 욕심을 끊어내고 지금 가진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한 가족만이 누리는 형제사랑과 무조건적인 환대의 정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 성적 타락과 돈 사랑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림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향기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